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죠. 안녕하세요. 나오시는 분도 대단하신 분들. 어디 나갈 때 보면 뭐 10시까지 어디 나가면 불가능해요. 꼭 30분 아니고 뭐하고.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실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 것 같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그 화문 때나 해질녘에 그런 때나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하자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좀 모처럼 좀 시간을 좀 내서 시집도 한 번 있고 아버님한테도 좀 다녀오고 그 다음에 방정리 좀 했습니다. 연필도 좀 깎고 연필을 한 3개월 만에 6자루가 돌아가는데 한 번 깎았습니다. 6개월, 3개월 만에 연필을 깎았는데 깎으면서 보니까 연필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손톱으로 막 이빨로 물어뜯고 그냥 던져놓고 그래서 깎아야지 못 깎고 있던 연필을 깎았습니다. 이 연필이 하나는 남겨놨습니다. 연필이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집중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럴 때는 쓰거나 메모해놓는 거에 급하지 연필 깎는 건 하나도 안 급해요. 이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4개월을 한 5개월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신화 수업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화 준비하는 건 둘째치고 또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또 다르네요. 영어는 저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장 말을 하려면 한 40번, 50번 해야 돼요. 저기 영어 선생님 그러시죠? 한 20번 했다가는 입에도 안 붙고 말을 하는 상대방이 알아채요. 그러니까 4, 50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4, 50번 같아도 안 돼요. 떠든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집도 좀 있고 오래간만에 이제 아버님 초대뵙고 했는데 자 이제 어저께 저녁에 최종적으로 한 3일 안 했죠. 검토를 한번 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갖고 한 5시까지 했네요 새벽에. 그러니까 잠깐 자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제대로 안 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에요. 이거를 철거할 수 없죠. 안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이 책을 사진을 여기서 가져왔는데 애들 거예요. 근데 쉽지만은 않은데 슬쩍 좀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87세세요. 아직도 건강하시는 건데 이런 수업해 그랬더니 그런 수업을 누가 듣냐? 그래서 30대부터 80대 중반까지 계세요. 그랬더니 대단하신 분들이다. 연세 드신 분들 맞아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그래서 당부하신 말씀이 천천히 해라.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자꾸 반복해서 해라. 앞에서 한 걸 또 하고. 아버지는 여기 들어오면 나간대요. 저희는 돌아서 못 까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재미없는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바리공주하고 그죠? 강림도령을 할 건데 한국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을 배치할 때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창세가에서 맞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람 사는 얘기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작품 같아요. 단편 소설이고 그래서 꽤 재밌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이거 끝나고 해도 되는데 신화 공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잠깐 좀 듣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면 대답을 해드리고 잘 모르겠으면 또 이제 스승님들한테 여쭤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어르신께 제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신화 공부 하시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거를 이제 본다는 걸 보고 또 이거를 예.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릴 때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셨던 걸 거리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죠.
어떤 게 제일 재미가 그래도 있으셨어요?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그 바리공주하고 강림하고. 별로 우리 재밌다는 게 머리 남는 게 없어요. 왜요? 앞에 재밌다고 생각했니? 어르신이 아까 제가 말씀을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흥이 나셔갖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왜 재밌다고 여행하면 네. 환장이 지명대로 나가라 할까 싶어서.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 막 흥이 나서 말씀을 하시길래 조금 이따 우리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했는데 또 이제 막상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조금 이따 또 하세요 생각나시면 그게 다는 아닐 건데 또 여러분들 네네 저는 그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시죠. 그 지난번에 오늘이 가지고 오늘이 저희 수업을 했잖아요. 저도 예, 예. 요즘 좀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같이 오늘이 그 그림책하고 애니메이션 보여주려고 활동을 해가지고 그 신화 속 이야기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오늘이가 만난 그 여러 인물들이 연꽃나무 같은 경우는 맨 위에 그 꽃을 버림으로써 다른 꽃들을 피울 수 있었고, 용가 같은 경우도 막 여의주, 야광주를 잔뜩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승천을 못해 버림으로써 승천할 수 있었고, 이런 좀 버린다할까 내려놓는다할까 요새 되게 좀 어떻게 화두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이미 그 신화 속에 우리 그 선인들은 저게 다 녹여내고 그런 사유랄까 그 삶의 깨달음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닐까. 오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부모 만나러 가는 여행인데 별 고민이 없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뭐 모르겠으면 물어봐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이렇게 오늘에 좀 충실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약간 지나친 해석일지도 모르겠지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화석화되고 옛날 그 고정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생각해봐도 다시 새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 신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고, 저도 한번 돌아보고 제가 살아가는 세상도 한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걸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시도 끝나고 가면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그거는 내려놓아라 그리고 당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도 아마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누구의 메일인가요? 책을 47만 몇 번 읽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외롭고 장상이 메일이하고 장상이가 네. 남녀가 만나서 이제 사랑하겠죠? 사랑하면서 이제 비로소 고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결국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유 얘기 잘하시네요.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 신화 내용을 매일 블로그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간에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가져오신 새엄마는 허웅하기 그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만 단편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완전히 허웅하기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허웅하기란 몰래 아이들을 밤에 와서 몰래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엄마는 허웅하기라고 해가지고 그 허웅하기라는 것을 이렇게 새엄마지만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제주도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웅하기를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허웅하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화가 신화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의 어떤 문학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렁각 씨하고는 그러니까 우렁각 씨는 남편을 도와준다면 허웅하기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구롱각 씨는 시죠? 불법 침입 아닌가? 다른 분들 이야기가 은근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바리공주 가는데 한 2003년도인가 여러분이 동화를 하나 썼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책에서 우리 교재나 어떤 다른 책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상상력을 동원해갖고 묘사의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그림과 글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제가 교재로 하고자 했던 책이 처음에는 이 책이었어요.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웠고, 두꺼운 건 둘째치고 한 600페이지 되죠? 예, 6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값도 좀 비싸고. 근데 이거 정도 읽어두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거 읽고 교재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허우가 허우가 바리공주하고 그 다음에 강림도령을 제일 비중 있게 다뤄요. 허우가 바리공주는 한 30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2개의 본을 다뤘어요. 바리대기가 한 100개 정도 된대요. 전국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돼서 전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리공주인데 2가지 본을 다뤄놓고 비교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건 그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른 데서는 그 2가지 본을 비교를 해가면서 만화도 그리고 이 소설도 그리고 그랬는데 그게 더 재미나네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다른 분들은 원래 이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시간인데 오늘 지나면 오늘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저기 교재에 보면 내가 교재 안 갖고 왔나? 생각해볼 숙제 있죠 왜? 우리가 뒤에 그거 있었죠 왜? 상상하고 이야기하기. 네네네. 다리는 그렇고 아직 큰가 뭐하고 강림이도 그렇고 선천도 주도 오늘은 2가지만 할게요. 손님부터하고 선천부는 넘어가질 수 없고 궁금하셨을 텐데 좀 어려워요. 답이 잘 안 나오겠더라고 이게. 예를 들면 161쪽에 이것만 읽을 때는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저거 여러 개 읽다 보면 어렴풋이 감이 좀 잡혀요. 신동훈 씨가 보니까 지금 교수신데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신화학자예요. 가서 이제 자문을 좀 구하다 왔는데 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히 깊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해석하는 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 두꺼운 책에서도 그렇고
신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스님하고 당금 얘기가 결국은 동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스님이란 존재가 네. 동침을 했다는 얘기. 근데 이제 먼저도 창세가에서 그렇죠. 저기 석가인가요? 네. 석가하고 미륵. 미륵하고 등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화가 불교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신성시한다 그럴까? 사람들하고 좀 인간 세계와는 좀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스님이나 석가나 뭐 미륵을 등장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신적인 차원에서 인간보다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겁니다. 천지왕국을 했고 그 신적인 존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드러내놓고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읽으면 신화도 읽고 그러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직접 신들이 조정을 하고 하려니라도 하고 자기들이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 세상을 주재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끊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가나 이 미륵저 할 때도 석가 미륵 할 때도 이 사람들은 거인족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설문 대할 만도 그랬고 거인족인 것 같고 조금씩 이제 이게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진적으로 신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을 조금 이제 그 막으면서 그걸 좀 더 줄여가면서 이제 사람 세는 얘기로 오는 게 이제 신청절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고 그다음에 홍길동전일 테고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소설이 될 테죠. 소설은 완전히 이제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사랑과 고독을 그 이야기하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글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 운문이잖아요. 운문으로 말로 읊었던 거니까 글로서 고정된 거는 좀 달라요. 선생님, 네. 어쨌든 스님이 등장하는 거는 네. 이게 신화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부정되었던 게 종교랑 만나서 그렇게 또 변질될 수도 있을까요? 있죠. 지금처럼. 그 첫 시간에도 여기서 그 비디오 볼 때 됐잖아요. 그 창세가 김쌍돌이 저기 한경도 지방 얘기할 때 석가하고 미륵 얘기하니까 질문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화에는 너무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거기서 반론을 하고 아니다. 그렇지도 않다. 제주도로 왔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뭐 했었죠? 대벼랑 소벼랑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는 또 다르잖아요. 불교 색채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우리는 별로 생활하고는 이제 멀어져 버렸어요. 이 신화가 우리 신화가 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멀어졌는데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전통도 그렇고 죽음이라든가 신화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사실은 너무 멀리하고 있었다. 죽으면 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가서 그냥 부주하고 절하고 소주 한잔 먹고 오지. 이 죽음 자체를 우리가 좀 오히려 가까워진 게 아니라 멀어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좀 친화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고 또 하나가 신화를 공부하면서 여기 아마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신화가 경시된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 과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배제시켰죠. 배제시키고 또 지역 차별화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우리 건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고 살았죠. 그거야말로 우리 건데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잊혀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고유의 것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고 남의 생각과 남의 잣대로 행복의 그 기준을 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요. 없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도 변질돼 있고 어느 종교 치고 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잖아요. 또 변화하고 나쁘게 말하면 변질되고 종교만큼 또 사람을 많이 죽인 그 이스라엘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삶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그리고 항상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는 것들은 새로운 거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꾸 이제 그 지배자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계속 변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리도 사실은 며칠 동안에 새로운 뭐가 없나 싶어서 비디오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찾아봤는데 많이 있어요. 바리공주 우리가 그래서 뭐 잊혀진 뭐였더라? 잊혀진 뭐 바리에 대한 것들인데 돈 엄청나게 썼어요. 이선희 저 가수요. 그 다음에 저 옛날에 문교부 장관 하던 장관 누구야? 햄릿 하던 장관. 문교부 유인촌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배역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영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식으로 또 거기서 조금씩 지켜보긴 했는데 조금씩 달라요. 본이 달리니까 그러겠죠. 100개나 된다니까. 근데 달라요. 분명한 거.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대충 봤는데 소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시다 보니까 제일 아쉬웠던 거는 박재동 씨하고 그 다음에 영화 배우 중에 나쁜 남자 장선우 감독하고 2000년대 초반에 만들려고 했었어요. 바리공주를. 프랑스에서 100만 달러 지원도 받고 만들려는데 그만 무산돼 버렸고 그 흔적을 제가 좀 이따 가져왔어요. 그림이 너무너무 예뻐요. 프레이지가 그래요. 우리 눈으로 한번 우리 한번 봐보자는 거를 신화를 빌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10년 되고 그 작가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요. 아시아 작가들 작품도 많이 있고 그러면 결코 뒤지지 않아요. 신화건 소설이건 뭐건.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혹은 남에 의해서 저기를 받았어요. 속박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많이 내려놓잖아요. 쟤네들의 삶하고 우리의 삶하고 큰 차이 없잖아요. 경제에서는 문화적인 가치는. 인간하다 막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렇죠. 자기에 대한 자존심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것을 갖다가 찾고자 하는 건 열망이 더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도 무지개도 있고 이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책 보다 보면 1926년 손진태 뭐 그러니까 벌써 한 100년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수화되기 시작한 게. 근데 그분들은 녹음기도 없었을 건데 100년 전에 찾아다니면서 함경도 찾아다니고 제주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그 수고로 남겼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동원 선생님도 여름에 한번 오세요. 강의 한번 해주세요. 이제 10번 중에 한두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분량도 많고 그랬더니 방학 때하고 학기 초는 돌아다니시느라고 바쁜 거예요. 녹음기 들고. 계속 책 걸어다니고 또 몇 년 며칠 어디서 발이도 다 다르잖아요. 몇백 개가 있어요. 그런 저거들 막. 그럼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도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지니까 행복해요. 저도 그랬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나 이런 거 먼저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화도 목이 쏘고 스스로 막 무시하고 있었는데 걔들 거보다 오히려 라면 맛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죠.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볼 줄을 몰랐구나.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좀 이따 할게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오늘 것까지 좋습니다. 다리하고 강림까지. 신화는 지금도 계속 탄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탄생이겠죠? 네, 재탄생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고흐 같은 경우는 화가 고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막 그냥 신화적인 단어에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신화가 새롭게 또 만들어질 것 같아요. 레전드죠. 이게 바리공주 그림인가요? 저기 들어가네요. 제가 아마 강림도는 강림도는 행기모. 그림이 한 10대 장 있는데 나오는 것만 있네요.
행기모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있지 들어가는 장면은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강림이가 다니는 그 사람 만나는,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랬고 할머니도 만나고 그랬고 어른도 만나고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놨네. 행기모시고 저 밧줄, 동아줄, 노각 성조줄인가? 6자인데. 그 신화가 되는 조건은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속에서 신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고통과 어려움과 아주 인간의 겪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다 신화가 되지 않나. 살아남은 거. 그러네요. 결국 그러네요. 그걸 견뎌내서. 그 주인공이 그렇죠. 고통상이 겪는 고통에 네. 그거를 넘는 그런 속에서 명도 시인인데, 시인이고 소설가인데 책을 작년에 새로 냈네요. 그거 말고.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바뀌었어요. 그림이 여기 있는 것도 이쁜데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림보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 정도를 앞에다 집어넣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어쨌거나 뭔가를 좀 변화를 시도를 해본 건데, 그래도 그나마 없는 바리공주나 이런 자료들 중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분들 한 말씀 좀 하시죠. 생각이 너무 되는 누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명퇴를 하고 2년 동안에 이제 책을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독일어고 하나는 일본어인데 둘 다 독일어 관련된 것들이에요. 18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까지. 독일 낭만주의하고 독일 진풍문화라고 하는 건데 평생 한 거죠. 외국어 평생 하고 문화 평생 했으니까. 우리한테 소개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30년 걸린 거예요. 이제 명퇴하기 전에 그 책을 출간된 게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 번역을 안 했길래 이거 하자. 그리고 몇 년 전 딴 게 나왔는데 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낭만주의를 얘기하고 우리 질풍노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질풍노도 시기. 어른들도 성장하면서 청소년기 지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몇 번이고 또 겪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학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정립된 책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끝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께 신화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동양계, 아시아계, 특히 불교가, 불교나 이런 데 다 녹아 있는 거를 제가 개인이 가서, 서양 가서 공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솔직한 고백. 다 그 안에 있어요. 불교 안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서 종교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동양하고 서양 차이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칸트니 뭐 이 사람들 얘기한 거, 다 그 불교나 이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그냥 작은 일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거를 아직 모르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력이 조금 더 있으면 번역한 사람들 한 10분 정도 하고 프로젝트 하나 하고 싶어요. 영어 막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거를 막 옮겨서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게 그림책인 이유는 애들이 그래서 사주니까, 애들이 봐주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위해서 사주잖아요. 어른들은 잘 안 읽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뭐 글 안 읽는 속도가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예외일 정도로 글들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팔리질 않아요. 유통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만들 수 하지 못하죠. 근데 그나마 이제 국가에서 좋은 돈도 좀 대주고 그러면서 책들이 자꾸 나오는 건데 이제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남들이 몰라요. 우리나라 말 배워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아주 시건방지기는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그런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치산 민족이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치산 민족이 많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번역하거나 그럴 생각들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우리를 알리는데 많이 잘못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영어를 독일어로 자꾸 알려야 저 사람들도 이제 보고 이런 게 한국에 있구나, 아시아에 있구나 그러면서 교류가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그런 작업들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쟤네들이 다 빼먹고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 많이 갖다 쓰고 있잖아요. 작년에 공부한 인도시나에서 아바타 갖다 엄청나게 많은 돈 갖다 벌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서로 얼마치 많은 수입을 받아들였죠. 아바타. 그 인도시나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뮬란이라든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아에서 지금 북유럽 신화에서 갖다가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실제 가져온 게 그저 한 10%, 20%, 30% 이름만 갖고 왔죠. 내용은 다 지금 그 당시에 여기 어디 무슨 공과가 있고 거기서 무슨 총격전을 벌이고 우주선 뜨고 그럽니까? 오는 안에 엄청 벌어들이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판단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오늘 발휘 공부하고 나면 이제 뒤에 전 세계 신화를 할 때 모티브가 많이 통해요. 죽었다가 저승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런 얘기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모하고 들어가 살다가 나와서 애들 낳고 와서 다시 살고 등등등. 그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운명이냐 비운명이라는 작대를 떠나서. 속도는 지금 빠르지 않죠? 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읽어본 분 계세요? 오늘 발휘 공부하고 강민도령 읽으셨군요. 책을 읽으셨군요. 그림 보면서 술렁술렁 넘어가도록 되겠죠? 네, 그러면 가도록. 아유, 그렇구나. 아예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5분, 10분만 더. 생각보다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숙자님. 재밌다 그랬잖아요, 전에. 네, 돌아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작지 않은데 87페이지에 걸쳐서 그림만 여기 따왔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걸 그림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일단 이건 육각이죠. 조항알입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상신하다고 해서 일과라 전과라 조상신하다고 해서 시옷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인을 여기다가 거인이 이제 흰기옷을 알려주고 흰기옷에 들어갔다가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염라대왕을 간판을 찍죠. 염라대왕이 알았다고 저주를 쭉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오죠. 여기 있다가 지상으로 와서 무슨 소리인가요? 마약 낚시 힘내주고 그 다음에 저승자사로 삼죠. 강림을 갖다가 똑똑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숙제도 하나 주고 숙제 하나 줬는데 그 숙제도 너무너무 해결을 잘했죠. 3,000년을 산 돈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천만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 요즘 강민정입니다. 네, 장군인 것 같고요. 장군은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9명 있었는데, 위로도 3명 죽고, 맨아래도 3명 죽고, 중간 3명 남았는데, 그 3명이 지나가던 승이, 3명이 돌문에 지나가던 승이, 이들의 운명이 다 몇 살, 15살? 전에 죽겠구나 싶어서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듣죠? 듣고 이제 얘들 이거 이제 장자를 시키죠. 이제 장자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좀 험한 과정을 좀 거쳐서 이제 좀 튼튼한 굳건한 인간이 되면 살아남을 거라는 걸 암시할 테고 얘네들 셋이서 장자 길을 떠나죠. 하나는 하나는 또 하나는 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단 장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러다 끝날 때쯤 모양이에요. 은이죠, 노시죠, 비단입니다. 방금 제가 15쯤 됐나요? 그리고 이제 그 도사가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만은 가지 말아라고 하는데 결국 가게 돼 있죠. 과양각시인데 이렇게 흉측하게 그려놨죠. 과양각시 있는 데는 가지 마라. 그런데 과양각시가 여기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얘들이 갖고 있는 거, 은하고 노하고 비단을 탐내서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 죽이는데 그 장면이 아주 적나라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과양각시는 기다렸던 부엌으로 나갔어. 3년 묶은 참기름을 김이 팔팔 나고서 뿌렸지. 그리고는 다음으로 가져왔단다. 과양각시는 세 아들의 빗속에 팔팔 끓는 참기름을 소록소록 부었어. 버무랑의 세 아들은 그 왕의 아들인가 구름산에 얼음 녹듯 봄동산에 눈이 녹듯 말 한마디 못한 채 죽고 말았단다. 아이고 깨서고 마치거나 은들은 높고도 비단이 이제 모두 내 거다. 좀 내용이 좀 과격하긴 한데 동화에 이거는 뭐 그렇게 과격하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할 필요가 없죠. 별 그 무시무시한 방송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람 죽였다 젓가락 하나 먹고 막 그런 얘기도 그 그림 동화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건 아마 좀 순화된 동화일걸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연못에 가서 이제 연못에 퉁덩 빠뜨렸죠. 근데 거기서 이제 피어나는 연꽃들이 3가지가 있네요. 웃는 꽃, 그러니까 벙실벙실 웃는 꽃, 그 다음에 그 응애응애 우는 꽃, 그 다음에 울뚝불뚝 환한 꽃. 이런 얘기들은 거기 없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꽃이 이뻐서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꽃들이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임신을 하죠. 이걸 이제 세 알을 이제 알맹이 3개를 이거를 태웠나요? 뭘 태웠죠? 화로에다가 네, 화로에다 집어넣죠. 뭘 집어넣나요? 꽃을. 꽃을 집어넣죠. 네. 그래서 구슬이 3개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구슬을 삼켜버렸고 임신을 했죠. 애기를 있고 이제 자기 애들인 거죠. 이게 아마 이게 고추죠. 아들 낳으면 네, 감산이 있고 이건 뭐 혀와 다리 있고 이건 뭘까요? 그건 아무래도 피를 이렇게 나타낸 거겠죠. 그건 자궁일까요? 그 집색이 금줄 예전에 그랬잖아요. 금줄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참 이런 걸 그려내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책낼 때마다 또 다른 화가들하고 하면 또 그림도 다르고 또 맛이 다르고. 그랬는데 그만 세 아들이 직사해버렸죠.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이전에 저기 있었죠. 네, 과거에 갔다가 급제됐었는데 와서 이들 절을 하자마자 또 이렇게 죽는 장면은 좀 이따가 그 저기서 신과 함께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림이 리얼하게 그려놔서 있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과양각시가 사또겠죠? 원님한테 가고 내 죽은 아들을 좀 원인을 좀 알려달라고. 그걸 모르죠,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아이들을 셋을 죽였고 그 원혼이 자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저지른 건 생각 안 하고 가서 원님한테 자기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여기 사또한테 할 수가 있나요?
강림이를 불러드리는 게 강림인데 강림도령을 불러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강림도령밖에 없을 테니까 아까 보면 첫 그림에서 봤듯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또의 그 사모님이 꾀를 내죠. 얘가 이제 술을 잘 먹고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이제 작은 그 부인 집에 가서 자고 막 그러니까 어느 아침에 갑자기 소집을 걸죠. 근데 얘가 당연히 못 오죠. 그래갖고 이놈 이제 사또가 동원동원 내놨는데 너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냐 그러고 이제 엄벌에 처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살려줄 테니까 신부름 하나 하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지금 과양각시 때문에 머리를 지금 지근지근 머리가 아픈데 그걸 얘한테 맡기죠 이제. 얘 생명이 과양각시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서 저승창사한테 저 염라대왕한테 가서 알아와라 그러잖아요.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강림이 첫째 부인이겠죠. 이제 지성으로 이제 저승에 가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고 이제 또 헤어져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빌고 있는데 조왕 할머니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나왔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문을 지켜주는 조성할아버지께 비나이다 부엌을 지켜주는 조왕 할머니께 비나이다 제 남편이 무사히 저승에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들었는데 조왕 할머니가 나타나갖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내 전우랑이 갸륵하다. 할머니 저승이 어딘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길이 있을 거다. 그러고 남편을 깨워서 길을 떠나 보내죠. 그리고 이제 시루떡을 남편한테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조상할아버지를 만나요. 서쪽으로. 그게 되게 막연하죠. 서쪽으로 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 빠진 것들이 이제 이따가 여기서 조금 보완이 될 겁니다. 조상이 할아버지 만나고 전에 몰라갔다가 시루떡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조상이 할아버지가 길도 알려주죠. 누구한테 찾아가라 그러죠? 저희가 등장을 하죠. 거인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조상할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뭐 이런 9갈래 길도 나올 테고 그 중에 저승으로 가는 게 딱 하나다. 그럼 이제 개미어리처럼 가느다란 길로 가고 넓다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헤치고 가다 보면 몸집 큰 거인이 나타날 거다. 이제 산전수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림이 같은 거야 되는데 잘못됐구만. 제가 엉뚱한 걸 따왔네요. 원래는 이거하고 이게 그림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다. 사장에게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지금 이거는 저기 이글리지 사또가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하노니 저 염라대왕한테 가갖고 이러이러한 걸 해라 그래. 그래서 원님이 사또가 하얀 종이에다가 검정 글씨 써주니까 이 강림이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말고 어떻게 하죠? 빨간 천에다가 하얀 글씨로 써달라. 그래. 그걸 써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돌아가시는 거랑 거기다가 저거 하는 거는 빨간 본에다가 빨간 벌판에다가 바닥에다가 하얀 걸로 글씨 써주잖아요. 그 유래가 그러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염라대왕께 가는데 길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기를 이미 갔을 거예요. 행기못에 빠져 들어가서 제가 행기못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해요. 행기못에 가라 그러고서 얘기를 해줘요. 행기못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지요. 행기못 앞에 이르면 저승으로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때를 지어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딱 감고 행기못으로 뛰어드십시오. 곧바로 저승문턱에 닿을 겁니다. 거기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염라대왕이 가마를 타고 나올 겁니다. 5번째 가마가 염라대왕이 타고 있는 겁니다. 염라대왕을 공격을 하죠. 염라대왕을 지키는 병들들이 강림 하나를 못 이기네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기못에 그리고 이제 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염라대왕한테 가갖고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왔다. 우리 저 사또한테 한번 가자. 안 가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결국 약속을 하지요. 네, 약속을 하고 어디 염라대왕 가는 집에 가갖고 술도 거나하게 더 먹고 또 가서 또 밤 취해갖고 또 염라대왕 어디 있는지 놓쳐갖고 또 이제 헤매고 있는데 조항 할머니가 또 나타나갖고 어디 가면 있다. 강긴도령이 그 집에 파랑새가 돼갖고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그 파랑새를 잡아라.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게 저 염라대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라대왕한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강아지 한 마리하고 필떡 3덩어리를 주면서 필떡을 조금씩 떼어서 강아지한테 줘라. 그리고 신강아지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행기못에 이르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죠. 거꾸로 이제 행기못에서 저승에서 행기못을 뚫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구름도 있고 산도 있고 험난하지 강아지가 한 마리 그려져 있고 그런 염라대왕이 드디어 왔어요. 사또가 숨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이 해결을 하죠. 애들 셋을 다시 살려내고 여기 이제 이 사람 누구죠? 과양락신은 말고 아주 그냥 여기 그려져 있고 아마 연못인 모양인데. 네, 연못. 네? 연못. 연못이죠. 이건 뭘까요? 강아지들. 따라온 강아지인가? 아는 분 이렇게. 이거 조상이에요. 조상들이니까 이렇게 뭘까요? 꿈에서 개를 보면 그럼 다른데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왜 이게 강아지 같은데? 그래서 요 전에 나타난 강아지는 아닐 것 같아요. 행기못하고 연못은 다른데 이게 아마 다른데 찾아봐도 없네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는 처리를 해줬고, 그죠? 염라대왕이 이제 해결을 해줬죠. 여자도 저 지금 금방 죽죠. 이제 다시 살려내는데 염라대왕이 직권으로 살려내네요. 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승차사한테 일을 맡기죠. 동방사를 좀 데려와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라는 것들은 다른 데서 이쁘게 연락을 합니다. 그고요. 신과 함께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걸 갖고 왔었구나.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빠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부분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겹쳐지는 건 되게 넘어갔어요. 강림도령이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을 데리러 저승으로 갔는데 안타까워서 못 죽여요. 그리고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그때부터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나 봐요. 도령이 적대지 되고 이제 죽을 사람의 이름을 적힌 종이인 모양이죠. 이걸 들고 이선에 가시다가 잠깐 잤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까마귀가 적폐지를 몰고 있어요. 몰고 갔다가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는 수명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남자는 70, 여자는 80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까마귀가 이제 자고 있는 사이에 이 적폐지를 몰고 가갖고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대요. 지금은 이 룰을 따르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버물왕자 왕자 3명이 만화에서 가지고 겁니다. 3명이 데리러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숨겨놓은 거죠. 숨겨놓고 이제 뒤로 빼돌려 놓고서 이제 애들 장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일이 어디를 가도 좋은데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이게 우리 책에도 3명 아들이고 여기는 가지 마라. 이 관양명시가 여기 또 무지무지하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죽였는데 우물에다 빠뜨려 죽였는데 우물에다 빠뜨려 싹이 나오고 아까 그 다음에 화로를 태웠는데 그 연못을 뭐 태웠는데 거기 여기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열매가 3개 맺혔고 이런 여기서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먹었고 이제 아들이 나왔죠. 아들이 나왔고 예. 또 이제 장원급제했는데 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바다가 돼버렸죠. 여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림이가 그 아까 그 어디로 조정 찾아가는 길 그게 나왔었고 이 장면이 좀 인상적이어서 이놈이 이제 그 술 먹고 그 다음에 아내 부인한테 제대로 이제 그 남편 역할도 못 해주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조선차사한테 불려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너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고서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인데 눈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그 원님한테 그러잖아요. 연나대왕이 이 집으로 데려갈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도 우리한테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저기를 선택을 해라. 나는 육신을 가질래냐 영혼을 가질래냐. 그러니까 원님이 됐든 난 육신을 가질래요 라고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을 영혼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영혼이겠죠? 자기 죽은 자기 몸을 보면서 보는 장면입니다. 지금 가자. 이 장면이 좀 독특했었어요. 저기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네요. 이것도 아까 저것처럼 강연들은처럼 그 앞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서쪽으로 그림자 여기서 죽어야는데요. 해동들 만들고 시작해갖고 가다가 이제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부처님 만나서 그 지팡이 하나하고 박스에서 구해가지고 그게 이제 위안을 처할 때마다 그거 던지면서 고개 넘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스토리 한번 그림 한번 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그 꽃이 반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누구였죠? 이름이? 하나 엄마 아빠 왕 이름이? 오구대왕이죠. 이 바리공주는 죽은 사람들, 특히 잘못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신화예요. 그래서 굿이 있어서 이게 신화가 되는 겁니다. 굿이 없으면 신화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의식이 있어서 의식이 붙들고 있어야 얘네들이 그게 신화로서 전승되는 거고 그게 없어지면 오늘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면 그게 신화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오자가 잘못 오자가 이게 어르신이 멋지게 써주셨습니다. 이 귀신이고 곧 잘못된 귀신들을 바로 된 저승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바르들이.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5장, 한 70페이지에 걸쳐서 여기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중간에 이렇게 많이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만나는 신들도 별로 없이 그냥 가서 구해오는 그런 장면인데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 본들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한 30장 정도의 시내인데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한 단편 소설 같아요. 완성된 동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만만치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바리공주가 계속해서 이제 변형되면서 전승되고 있는 거고요. 오부대왕이 이제 장가를 갔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저승으로 가지. 하면 저승은 어찌 가노? 바리공주 손짓하며 이끄는 대로 따라서 가지.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말로 했겠죠. 이것도 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운문의 뭐랄까 맛을 버리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을 많이 했다 그러고 이게 완전히 산문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지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저승으로 가지. 하면 저승은 어찌 가노? 바리공주 손짓하며 이끄는 대로 따라서 가지. 조금 있다 보면 저도 아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산문이 있는 거하고. 저승 가는 홀령들 길 잡아주고 그 넋을 위로하는 바리공주를 저승신이라 하지. 또 무당들이 왕이라고 하지. 무당의 왕이에요. 무신들의 최고가 바리공주예요. 사람이 죽으면 옛사람들은 무당 불러 구슬했다네. 이승일 훌훌 잊고 가볍게 저승으로 떠나가라고. 무당은 이렇게 노래했다네. 엊그저께 살았던 몸이 원통하고 서러운 넋이 되고 혼이 되어 산 넘고 물 건너 저승길 떠나갈 때 이제 운율을 타기 시작했죠 제가. 네. 넓고도 어두운 길은 지옥살이요 지옥길이요 밝고도 좁은 길은 극락길이요 밝고도 흰 길은 은하수 천군길이라. 넓고 어두운 길 옆에 두고 밝고 흰 길로 가라. 뒤돌아보고 가지 말라. 오늘도 삼지창 쇠방울 줄부채던 바리공주 손짓하며 이끄는 대로 저승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나오는구나. 하나 몇 줄 더 있군요. 저승길 따라가라 하면 홀령이 저승길 이끌어주는 바리공주 저승신 된 사연은 어떠할까? 지금부터 들어볼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진도령이 중간에 그런데 소설과 영화에도 많이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바리공주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승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혼례를 할 때 왕한테 오부대왕한테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하나같이 모아서 이렇게 아뢰었대요. 올해는 운수가 닫히는 해요. 내년은 운수가 열리는 해라. 올해 혼례를 올리시면 칠공주를 보실 거고 내년에 혼례 올리시면 세왕제를 보실 것입니다. 하루가 열흘 같고 잠깐도 3년 같다. 어찌 내년까지 기다리리. 오부대왕 점쟁이 말 무시하고 혼례 서둘러 견우직녀 만난다는 7월 7석날 조정치나 군사 공명 만백성 앞에서 100년가량 맞았다. 뒤틀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미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리공주가 7번째 공주로 나오니까 이제 그 부인이 임신을 했고 옛날 얼굴이 좋죠? 지금 못하지? 두물두물하니. 네, 좀 뵙고 뭐 여기 보면 뭐 해몽을 하는데 좀 청룡 무슨 용들 막 와서 나오고 막 그럽니다. 오부대왕이 이렇게 물어요. 이번 꿈은 어땠어? 오른손에 보라매가 왼손에는 흰매가 오른머리는 금거북이 왼거리는 흑거북이 앉았고 양어깨에 해와 다리 도답이더이다. 궁궐 대들보에는 청룡, 황룡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등등등 쭉쭉쭉 있는데 빼기로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번째 공주가 태어날 겁니다. 그래요. 오부대왕이 요번에는 아니다. 요번에는 아들 태어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신하고 있다가 버리죠. 처음에는 뒷동산에 갖다 버렸는데 그거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갖다 버렸죠. 뒷동산에 버리고 온갖 그 학들이 혹은 이제 뱀까지 보호하는 장면들이 뭐죠?
술렁술렁 가고요. 이따가 두 가지 본을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 거기서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다 아시니까 여기 보시면서 이게 묘사된 거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때는 봄이라 살육꽃, 진달래꽃, 산수유꽃, 잡초 피었고 뻐꾸기 소쩍새 임모와 벗을 부른다. 꽃그늘 바위틈에 시녀가 아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니 깊은 계곡 잔잔한 물리로 미친 듯 바람이 불고 수천 수만 장의 꽃잎 나뭇잎들이 흩어져 날렸다. 어디선가 흰 푸른 학이 날아오더니 한 날개는 아기 밑에 깔아주고 한 날개는 아기를 덮어주며 나에게 붙여주고 바람 보내주고 낮에는 햇빛 맞고 밤에는 이슬을 막아주었다. 며칠 지나 오구대양 울적한 마음이 달리려고 뒷산으로 사냥을 나섰다. 그걸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갔다 버리라고 그러죠. 아기를 안아오라 그래서 알아오라 그래서 보니까 귀에는 왕거미가 가득하고 입에는 불개미가 가득하고 눈에는 실개미가 가득하다. 이때 부인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넋이 반쯤 나갔다. 아가 이 죄를 어찌하랴. 내 부모를 용서하지 말거라. 근데 오구대양이 얼굴을 들며 다시 명을 내린다. 아기를 함에 넣어서 바다로 뛰어보내라. 그래서 이제 뛰어보냅니다. 뱀이 이제 비로소 혹시 그 뱀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처님이 나타나갖고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시키죠. 내가 키워라. 그게 다 공덕이다. 어찌 아기를 기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아는 아기니까 데려다 기르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저절로 생길 거다. 비리공덕 하는 할아버지, 비리공덕 할머니죠. 여기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자라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묻겠죠.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묻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려주죠. 바리공주가 된 사연을 갖다가 이제 털어놨고 그다음부터 이제 바리공주가 말수가 줄고 수십년에 차죠. 여기까지는 이제 바리공주가 자라고 이제 뭔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됐고 거기까지가 1부 1태고요. 2부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궁으로 와서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7 선녀가 나타나가지고 푸른 옷 입은 6아이가 날아 내려왔대요. 나는 새도 못 들어오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왔는고? 그러니까 우리는 옥황상제의 신부름꾼입니다. 두 분이 병은 하늘이 이제 아프다는 지금 아파서 지금 앓고 있군요. 그래서 두 분의 병은 하늘이 내리신 하늘이 내긴 아기를 내다버린 죄입니다. 버립니다. 한날 한시에 저승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병이 나을 방도는 없겠는가? 그러니까 어린 공주를 찾아내서 서천서역지나 저승 깊은 곳 무장승이 지키는 약수를 구해다 마시면 살아날 겁니다. 깜짝 놀랍게 여러분 꿈이더라. 그리고 이제 신하를 보내죠. 바리공주인데다가 바리 서울 지역의 신하는 바리공주라고 하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동해안 쪽에 전승대대 바리대기라고 해요. 여기서는 지금 바리공주가 되겠군요. 바리공주를 신하들이 이제 가서 데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데려왔죠. 이제 얘가 발인지 자기 딸인지 어떻게 하냐고 실험을 하죠. 그날 그 시각 태어난 아이가 나뿐이겠어. 그러니까 좀 더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가지고 오시오. 바리공주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급히 황궁으로 돌아가서 오구대왕 일대부인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엄지를 베어서 피를 금쟁반에 담아왔다. 말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구덕거리지.
다리공주 약손가락을 베어 피를 떨어뜨리니 피가 서로 만나 합쳐져 곱게 엉긴다. 순간 맑은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고 붉은 비가 쏟아져 내리더라. 그제야 다리공주 비로소 일어섰다. 나를 낳으신 분들 한 번은 배워야 할 터니 내가 가겠어. 이제 저기 구하러 가겠다는 거죠. 그 전에 6 형제들은 못 가겠다고 다들 다 이제 다들 뺐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가겠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는 뭐 무쇠신 신고 무쇠 지팡이 들고 있는데 쇠로 된 지팡이하고 쇠로 된 저기가 아니죠. 이전에 이걸 그 무명을 갖다 무쇠라 그랬던가요? 이전에 무쇠. 그래서 아마 무명 어디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배적산 배적우리 이거 있고 무쇠 패냉이를 쓰고 무쇠 두루마기 있고 무쇠 신 신고 무쇠 지팡이 입고 은지기에 금줄 걸어내고 다리공주 궁을 나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부처인 듯한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간단해요. 중간에서 만나는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얻느냐면 나화라고도 하죠. 비단으로 만든 꽃입니다. 비단으로 만든 꽃 한 다발이에요. 그거하고 금주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겁니다. 지팡이. 그리고 이제 이런 데를 지나서 이제 결국 이제 여기 무장승 앞에까지 왔죠. 엄청나게 큰 인물로 그 묘사가 됐는데 어느 본에서 보면 또 뭐 무지무지하게 큰 것 같지도 않고 키는 하늘에 닿을 듯 크고 쟁반만한 얼굴에 등잔처럼 큰 눈, 술병 매단 것 같은 코, 소뚜껑 같은 손에 석자 3치나 되는 발을 책상자리하고 앉았더라. 다리공주 무섭고 끔찍해서 뒤로 물러나 절하니 거인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묻는다. 그대는 사람인가 귀신인가? 날벌레 길벌레도 못 지나오는 84,000 지옥을 어찌 지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약수 구하러 왔다니까 길값, 산값, 물값 이런 거 갖고 왔냐? 그러면서 대뜸 이제 그러죠. 네. 뭐라 그러죠? 석삼년 9회를 살고 나서 부장승이 말하기를 그 앞에 이미 그렇게 해달라 그랬군요. 길값으로 나무 3년 해주고 산값으로 물 3년 떼주고 물값으로 물 3년 길어주고 그렇게 살으니까 이제 나중에 나와 혼인해서 아들 7을 낳아주면 그럼 대체 15년 지나가네요? 15년, 20년 지나가네요? 네, 그러면 약수 있는 데를 알려주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낳습니다. 15년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약수 담아가라고 하고 꽃도 가져가죠. 여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다 얻어서 갑니다. 순사리꽃, 혼사리꽃,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아까 그 왔다 간 곳 다시 한번 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종류로 훈기들을 또 가면서 위로를 좀 해줍니다. 위로를 해주고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고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서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되죠. 저승을 탄다는 이승에서 떠나 저승을 가는 흘렁거리를 부려주는 신으로서 거리를 잡죠. 발이 되기입니다.
뒤에 맨 마지막에 또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 훌명이 저승으로 가는 날 바리공주와 그 식구들을 만나게 된다. 엊그제 살았던 몸이 원통하고 서러운 넋이 되고 혼이 되어 산 넘고 물 건너 저승길 떠나갈 때 넓고도 어두운 길은 지옥길이요 밝고도 좁은 길은 불락길이요. 했나요? 겹쳐지는구나. 넓고 어두운 길 옆에 두고 밝고 힘들여 가라. 백무랑 흑무랑 진달래 철쭉꽃 밴드라미 꽃까지 꺾지 말고 노간줄 향나무 소나무 돌단풍 모저도 건드리지 말고 마늘밭 파밭 담배밭 밟지 말고 가라. 길신이 붙잡거든 집신을 벗어주고 매장각시 붙잡거든 수위 겉 매듭속 매듭 고이 풀어주고 홍백이 붙잡거든 속적산 벗어주고 산신이 붙잡거든 명정삽손을 주고 뭐 이건 아마 혼례 그 상여 나갈 때 그런 용어들 같은데요. 저것도 약간 사자의사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렇죠. 예, 매뉴얼을 어떻게 하고 그러네요. 네. 아 사자에서 나중에 우리 좀 했던 소신이 붙잡거든 천금 지금 꺼내주고 지게바위 칼바위 붙잡거든 일함대단을 주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12문지기가 붙잡거든 삼천 국가를 전하고 대왕전 앞에 이르면 푸른 옷 입은 선관 따르지 말고 붉은 옷 입은 선관 다르기로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오늘도 선지창 해방을 줄부채던 바리공주 선지탐에 이끌어주는 대로 저승길에 따라가라. 저승길을 따라가라. 저자가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좀 내서 읽어보고 그러라 그래서 좀 해봤는데 읽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소설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게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뒷부분에 그 동해안본을 따랐어요. 동해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바리공주 서울 혹은 서울 근교에 따른 본을 따라서 아까 이 사람이 저술을 한 거고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어디냐면 동해안 쪽이에요. 조금 색달라요. 그리고 봐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부장승하고의 아까 저기는 그 바리공주의 관계는 무시무시했잖아요. 여기서는 둘이 사랑을 해요. 남녀 청춘이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으로 가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또 하나 대단했던 거는 나무를 등장을 시켜요. 엄청나게 큰 나무를. 우리는 이 사람도 그래요. 우주목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이제 북유럽 신화 이런 데 가면 우주목이 등장을 하는데 우주목도 신화에서 아주 큰 신화 요소가 됩니다. 나무에 들어간 나무가 문을 열어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약수를 구해와요. 근데 그 나무가 문을 열어주도록 몇 년 동안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계속 지성으로 들이고 나중에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약수를 떠와요. 이제 약수를 떠다가 이제 같이 가죠. 이제 그 무장승이랑. 그리고 제가 읽을 페이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왔어요. 근데 이것도 딱 될 것 같긴 한데 묘사가 된 문장이어서 그냥 줄거리로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 시간 되는 대로 끝내는 건 12시에 끝내기로 하고 읽는 데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무장승이 신인 거예요. 거인족 같은 신인데 이 친구가 저승에서 혹은 천상에서 뭘 잘못을 해갖고 여기 쫓겨온 거예요. 쫓겨가서 벌을 받고 있어요. 벌을 받으면서 뭐라고 쫓겨를 걸었냐면 100년을 지키고 있으면 다시 올려주마. 그런데
30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100년을 사느냐 30년을 사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아라. 그러면 30년으로 줄여주겠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발효되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무장생하고 발효공울처럼 어떤 위약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빠져버리고 새로운 로맨스로 저가 들어가요. 특히 여기서는 그걸 많이 강조를 했고 묘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사람이 시인이에요. 그리고 발효공주 치는 게 나와요. 이 작품 많이 좀 살짝 바꾸면서 또 예전에 그림까지도 바꿨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온다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뭐 세상 뭐 작은 거에 다 보이겠죠.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무슨 저런 색깔 꽃잎까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이제 그 빨래하는 아주 저 할머니도 만나고 많이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빼고 이 사람 얘기가 무장생이 아득한 눈으로 수평선 저편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해변에서 자라는 작디 작은 보랏빛 꽃 하나를 들여다보다가 꽃잎 하나를 따서 바닷물에 조심스레 띄워보았다. 가르는처럼 가벼운 보랏빛 꽃잎이 미세하게 소용돌이 일으키며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심리묘사고요. 이때는 이미 이제 그 하룻밤 잤는데 이제 여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새벽녘에 막 뒤척이고 그러다가 여자인 거 알아챘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막 더듬다가 발휘대기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그 쿠사를 먹고 악기 하나 들고 나무 밑에 와갖고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들 발휘대기는 발휘대기대로 남자는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비로소 남자를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생 쪽에서 보면 이제 여자라면 애들을 셋 낳아주면 이제 30년 만에 이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포기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림이 많이 잘못 꺼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밤새 같이 있다가 이제 그 목욕 재개를 해야 된다는 밥도 먹고 목욕 재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욕 재개를 해요. 한 사람은 저 위에서 하고 또 한 사람은 저 아래에서 하고. 그래서 문장 몇 개를 좀 읽어줘야 이해가 갑니다. 읽어볼게요. 약수 짓는 일을 허락하는 것은 약수를 짓는 일은 하늘의 뜻이라 약수를 지키는 소명을 받은 나 역시 준비해야 할 마음의 몫이 크다오. 목욕을 마친 후 우리가 당도하게 될 신목의 마음을 움직여야 아까 우주수요. 그 마음을 움직여야 약수를 얻으러 갈 문이 열린다오. 신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약수를 지키는 내 마음의 기원이 참으로 약수를 허락하는 깨끗한 마음이어야 하고 약수를 구하러 온 당신의 마음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간절히 약수를 원해야 한다오. 내가 원하는 물값이 당신이 치를 수 있는 물값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오. 이제 여기서 목욕 재개를 잘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목 앞에 가서 이제 엎드려요. 그래서 아까 무장선이 아까 그 무지무지한 그 모습하고도 다르죠. 이게 뭐 가지가 15올인가 뻗쳐 있고 막 그런다고 여기는 그려져 있는데 그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성문인가 봐요. 이게 열려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신목을 묘사하는 장면이요. 신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독특하게 이거를 끌어왔고 신목을 끌어왔고 이거를 용케도 묘사를 다 하고 이걸로 소설을 진행시켜 나가고 끝을 맺었어요. 신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입니다. 지상의 기도를 천상에 전하고 천상의 응답을 몸으로 드러내는 우주목인 거지요. 이것의 약수는 단지 생명을 살리는 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원을 잉태한 물입니다. 나는 천상으로부터 지상에 유배되어 약수를 지키는 명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물값을 요구하는 것은 지상의 기도를 하늘에 전하는 신목입니다. 유념하셔야 합니다. 약수를 지키는 소명을 받은 내 기도와 약수를 구하기 위해 미국까지 온 그대의 기도가 합일하여 신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그대가 약수를 구해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이고 그대 역시 약수를 구하러 온 사연에 한치 이기심도 없어야 합니다. 생명수는 오직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망될 때라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해주고, 자 이제 그 진해 한 페이지 정도 지나서 산중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이내 깊은 어둠이 몰려왔다. 바리공주와 무장승은 합장한 그대로 요지부동이었으나 신목이 품고 있는 승부는 움직일 줄 몰랐다. 기도 중의 무장승이 미간을 약간씩 움찔거렸을 뿐 바리공주는 호흡이 멎은 사람처럼 산매에 들어있었다. 깊은 밤이 지나면서 찬소리가 두 사람의 머리와 어깨를 덮으며 서리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속눈썹을 하얗게 꽃피우며 내린 서리빨이 가끔씩 녹아내리면서 볼을 타고 흐르다가 얼었곤 했다. 여명이 터오는지 눈앞이 휘둥해지기 시작했지만 손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이 어깨에 내린 서리 위에 닿으면서 아지랭이가 일듯 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돌연 바리공주의 눈가에 한 줄기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제 바리공주가 당신하고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자한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둘이 사랑을 안 나와요. 남자가 여기 있고 여자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반 정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마저 읽겠습니다. 네. 무장승과 바리공주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달밤들이 지나갔다. 바리공주와 무장승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원시로 돌아가고 있었고 서로의 신성을 발견해가고 있었다. 내 속에서 하늘림이 느껴져요. 계곡의 물소리, 풀벌레 소리, 소쪽새 울음소리, 바람소리, 별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밤하늘의 숨소리가 내 속에서 느껴져요. 이 여자가 얘기를 하고 한 페이지 건너뛰어서 무장승이 하는 얘기입니다. 천상에 있을 때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천녀들을 많이 보아봤다오. 그런데 당신처럼 나를 감동시킨 아름다움은 없었어. 당신이 지닌 이 아름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에겐 아직도 숙제라오. 당신의 무엇이 나를 이토록 감동시키는 것인지 당신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 하는지 말이오. 자, 이제 끝을 가고 있습니다. 바리공주가 무장승을 어깨에 감싸안고 정주리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당신에게 청혼한 그날 새벽 나는 신목으로부터 숙제를 받았습니다. 신목은 아득한 뿌리로부터 자신의 몸을 통과해 나온 말로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우주의 말로 내게 그것을 말하였고 나는 내 몸을 전부 열어 오로지 내 몸의 발로 신목의 말에 공명했습니다. 신목이 내게 요구한 물값은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을 얻기 위해 내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가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었지요. 내 마음에 아직 원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 나무인 신목은 또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치유해야 할 것이 나 자신이라고. 사랑을 통해서 먼저 나를 치유하라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목이 몸을 엽니다. 바리공주는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정지하고 있었다. 산후가 몸속으로 계곡의 바람이 섬성하게 들이차며 들어차며 성성하게 들어차며 뼛속에 시려왔지만 눈을 감고 합장한 손바닥이 이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이 신목으로부터 따스한 기운이 물결치면서 바리공주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목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사실은 이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동굴 아니라 그 나무 우주목 안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리병에다가 이제 떠오면 되는 거죠. 호리병에다가 아리공주가 촛불을 들고 신목의 몸속으로 들어섰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이것도 넘어가고 마지막 아리공주는 순간 갈증을 느꼈지만 그것이 약수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으면서 정신을 차렸다. 샘의 양편으로 난 좁은 길의 입구로부터 연분홍 빛깔이 은은한 빗살이 샘의 중앙을 향해 번져오고 있었다. 아리공주가 샘 앞으로 걸어나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린 후 호리병을 집어들어 샘의 물을 가득 채웠다. 빈 호리병은 의외로 묵직했지만 물을 가득 채운 후에도 그 무게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입구를 따라서 들어가자마자 닿은 곳은 꽃밭이었다. 꽃 따온 거죠, 이제. 향이로구나, 꽃이로구나, 피 살리고 살 살리고 뼈 살리고 숨 살리는 바로 그 꽃잎이구나. 100년마다 한 번씩 꽃핀다는 신목이 몸속에 날마다 수천 수만 성의 꽃을 피우고 있었구나. 사시사철 꽃 피우는 나무였구나. 예, 여기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게 좀 지루하지만 읽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걸 작가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조금 그래서 이 장면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일단은 그래서 지루하게 따라기로 봤고요. 새로 난 책은 그림이 좀 바뀌었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게 그림이 안 보여서 바로 세워봤습니다. 꽃으로 살리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참 좋으니까 이건 직접 생각해봤습니다. 저승 가는 길, 인도하는 그러한 그림인 것 같아요. 멀고 먼 길. 애니메이션은 한 5분 되는 건데 제가 다 봤어요. 뮤지컬이나 연극 봤는데 돈은 엄청나게 드린 것 같은데 재미없는데 여기 한 5분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재밌고요. 소설하고 동화에서 이제 발휘되기를 계속 재해석하고 구체화시키고 그런 작업을 해줬다는 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 양반의 그림과 저게 대단한데 이게 한 20년 전에 시도되려다가 결국 깨졌어요. 그 사람들이 둘이 이제 그 손잡고 그랬으면 엄청난 작품이 됐을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이거 끝나야 되니까. 발리되기라는 환석의 그린 거 있는데 여기서도 한 20페이지, 30페이지에 걸쳐서 이 조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러한 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바리공주 맨 마지막 챕터에서 저기 통팅만이라든가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 거쳐서 런던으로 가죠. 이주민의 삶을 바리공주를 빌려와서 그린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2회 혼불문학상에서 나왔던 5천만 원짜리 바리를 갖고서 그렸는데 저쪽에 수인선이 있었을 때 번창하던 그 도시가 수인선이 없어지고 나서 바리 버려진과 같이 클로즈업 시켜서 어떤 고독과 사랑 이런 걸 그린 작품입니다. 이제 새로 두 번째 거, 이 작품에서 그림을 새로 바꾼 겁니다. 사파 몇 개 가져와 봤고요. 사파가 좀 더 그죠? 너무 이뻐요. 이게 좀 이쁘게 그리면, 그죠? 이쁜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고, 아까 그림이 좋아하는데 수도분하고 이게 맞는 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저건데, 아주 그림이 눈에 탁 들어오죠? 이것도 이렇게 뭐 잘된 작품은 아닌데, 그래도 심플하게나마
그 오늘이처럼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가 워낙 잘 돼서 멋진 그림 작품이어서 그 다음에 다른 걸 가져오기 되게 겁나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갔던 사파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림들이 이렇게 엄청난 작품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 안타까워요. 그림 구경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청강 그 학생들이 애니메이션까지 만든 게 이런 그림들이에요. 참, 이런 거를 그려서 이어서 연속 동작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게 참 컨셉 잡아나가고 있는 거고 확정된 건 아니래요. 여러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좀 현대적으로 좀 바뀐 거죠. 좀 날렵해지고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아버지 엄마겠죠? 어린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인데 뱀이네요. 그래서 뱀 나왔죠? 뱀과 뭐 하늘과 우주와 다른 이게 다 얘기하는 거겠죠? 저기겠죠? 무장승하고 그러나요? 뭐게 거기 그림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무장승하고 둘이 발이 대기 하고 있는 걸까요? 엄청난 그림이에요. 이 정도는 그려놔야죠. 여기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 무시무시하게 그냥. 여기 이제 그 서천꽃밭 거기 있는데 거기 무쇠성인가 뭔가 그 단어에 나온 적 있어요. 작은 거. 그거 같아요. 조상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꼭 관련이 있는 건지. 현대적인 거를 좀 집어넣어주면 좀 살죠? 그래서 스케치 해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현대의 어떤 가리공주를 하나 그 이제 현대적인 필체로 삽입을 하든지 모르는 들어가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바리가 전 세계에도 퍼져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것들입니다. 그때 좀 지루할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씩 다르면서도 재미있는데 그림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근데 하나하나 아주 재미난, 소중한, 이 정도만 알면 신화 속에서 죽음의 문제는 다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 7, 8구나 10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아주 무지무지 재밌다. 우리 이건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지금 다른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저기 거 아내 구하러 갔다가 동굴에서 나오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로 돌아봐 버렸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거 외에 이게 훨씬 더 저는 보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 요거를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요약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여기서 좀 한참 머무를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서 시이 자기 입으로 내가 어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난나도 유명하죠? 그것도 저승세에 갔다 왔죠? 발도 죽으면서 세상이 이제 뭉개집니다. 세상이 이제 완전히 우주수도 그렇고 다 세상이 멸망이 찾아옵니다. 쌍둥이 형제 얘네들처럼 그 지하에 갔다가 죽음의 세계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물개 가서 이 물개하고 1년 살다가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옵니다. 몸이었다가 또 다시 가서 살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저거는 다음 시간에 보면은 못 넣어주겠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서 왔네요. 강림하고 이제 이거 두 개 했으면 정점으로 올라간 거고요. 이제 슬슬 내려갈 거고 건너뛰면서 4회, 5회, 6회 정도에서 나머지 5, 6, 7
우리 책에서 5, 6, 7부를 끝낼 겁니다. 2시간, 그러니까 5회 6회 정도, 혹은 7회 중간 정도까지. 그렇죠? 5부, 6부, 7부에서 건너뛰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5부 읽어보면 될까요? 예. 4부에서 재미난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짧은 거, 손님굿하고 산천굿. 시간 되는 대로 저희가 불금이 마련이 돼서 5부 중에 1편, 2편 3편도 잠깐 보나? 3, 4, 5편 다 재미나요. 우리가 주로 다뤄볼 건 1, 2편. 제가 시간 안 되면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6부에서는 1편, 세경본풀이. 7부에서는 1편하고 3편. 주로. 그렇게 되면 2시간 정도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익힌 문제들 있죠. 지금 생각할 문제들. 이런 것들 좀 해보시고, 한 50분 정도나, 뭐 길으면 100분도 돼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오늘까지, 바리공주까지 오는 정점에 온 거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기지 싶어요. 네. 5분이나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싫어하고.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